자, 오늘 말씀은 평화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용기를 내라.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그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하게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자 봤더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인데 호수압이 왕이에요. 호수압이 왕이고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실권이 없어요. 누구에게 실권이 있습니까? 군대 장관에게 실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실질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아브넬만 잡으면, 아브넬만 죽이면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완전히 점령해야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아사헬이 앞서서 아브넬을 쫓아가다 죽었죠.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간 것은 개인적인 공명심 때문에 쫓아간 겁니다. 내가 다리도 빨리 쫓아가서 도망가는 저 사람의 등을 창으로 팍 찔러 죽여가지고 내가 적장을 잡았다라는 그런 공을 세워야지. 공명심으로 쫓아갔는데 지금은 공명심이 아니라 군대가 군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군대로 쫓아가는 전략적 차원에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쫓겨가던 아브넬의 군대가 25절 말씀 봤더니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자 베냐민 족속이 도망을 치는 아브넬의 군대에 합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의 수도를 정했다 그랬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와서 부대를 주둔시킨 데가 기브아라는 곳인데, 기브온, 그 기브온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전쟁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이 아브넬의 군대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내통해 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지금 이 아브넬, 이스라엘 군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통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파 사람, 우리 혈족, 우리 혈연, 우리 가족,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보다 육체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진리보다 이익이 우선시되고 진리보다 네 편 내 편이 우선시되는 이 상황, 이것이 문제입니다. 늘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넬의 군대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한 편이 되어서 다윗의 군대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작은 산 꼭대기에 섰다라 그랬습니다. 이쪽에 작은 산 꼭대기, 그러니까 언덕 정도로 보면 돼요. 작은 언덕 위에 섰고 또 반대편도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요청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 먼저 보십시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계속해서 칼로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계속해서 칼로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이제 그만 죽이자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냐. 성경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참혹한 일, 이것은 괴로움, 불미스러운 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죽지만 너희도 죽을 것이다. 우리 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교묘하죠. 그의 형제 쫓기를, 방금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원수예요.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너와 우리는 형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이게 맞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제 맞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지들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지들이 먼저 전쟁 걸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분리하니까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먼저 쳐들어왔으면서, 먼저 싸우자고 지들이 했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싸우지 말자. 형제 죽이기를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전을 제한할 만한 염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인데 지금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질 것 같으니까 그만 싸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로 말했든지 같은 민족이 싸우는 것을 그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넬이 지금 도망을 가다가 베냐민 족속이 합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은요, 전투에 능한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 한 족속이 다른 11지파와 싸워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투 민족이에요. 그 베냐민 족속이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군세를 정비하고 다윗의 군대와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차하면 양쪽 군대가 다시금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휴전을 제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침략군의 사령관으로서 뭐 하나라도 얻어가야 되는데 그냥 싸우다가 쫓기기만 하고 결국은 우리 그만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체면 차리는 것보다,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 아브넬이 용기 있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그만 싸우자.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때를 놓치고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만약에 아브넬이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휴전을 제안해서 내가 패잔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했다라면, 에이, 베냐민도 합쳐졌는데 한번 싸워볼 만한데 다시 한번 싸워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체면보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휘하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군사들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자존심 한번 내려놓으면, 내가 그냥 머리 한번 수그리면 이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 체면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놔라 또 낮아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느 나라 정치인과 마찬가지예요. 정치 잘하지 못해요. 다 인간이 하는 건데, 다 실수가 있는 건데,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합의해 가면서 협치를 이루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 고개 숙인 것 한 번을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거 안 해가지고 문제를 더 키우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매몰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말 한마디 내 마음에 안 들었네, 그 때문에 싸워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듣는 내가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면 그 때문에 싸웁니다. 또 나를 바라보는 표정, 그거 좀 이상했다고,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하면서 싸움이 납니다. 복잡한 길을 가다가 어깨 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어깨 부딪혔다고 싸움을 합니다. 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걸음걸이 가지고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랑 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순진한 나이에 교회 학생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선물을 사러 제 친구랑 같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교복을 입고 시장을 갈 정도면 얼마나 모범생들입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제 친구는 약간 좀 학교에서 이렇게 좀 노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습니다. 학년이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약간 노는 친구가 약간 좀 걸음걸이가 그래요. 이렇게 약간 으쓱거리면서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걸으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깡패들이 우리를 부르더니 저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했던 말이 그거 하나예요. 어디서 훅가시를 잡고 다녀. 어디서 훅가시를 잡고. 저는 그때 훅가시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훅가시를 잡고 다녀.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명동 성당 뒤쪽으로 끌고 가다니 때리고 돈 다 뺏기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걸음걸이 좀 지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훅가시 잡고 걸었다고. 싸움은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시비가 그렇게 붙습니다. 개인이고 단체고 국가고 정당이고. 그래서 이처럼 아주 사소한 일로도 죽고 죽이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 왜 성도들만이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든 간격을 메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이 들어가면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과 쌍놈, 이 제도가 철폐가 된 겁니다. 복음이, 기독교가 거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가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간직한 우리들만이 뭐 할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평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화를 위한 선포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수는
죽여서 없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평화로 초대할 대상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거 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넬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제안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제안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제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제안한 아브넬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27절을 제가 읽고 28절을 성도님들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27절 말씀은 약간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 또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넬이 처음 기브온에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12명씩 군사를 뽑아내서 서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서로 싸워서 24명이 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넬 네가 처음에 이 싸우자 이 말 안 했으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 지금쯤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한번 책망합니다. 한번 책망하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세를 몰아가지고 끝까지 이 싸움을 완전히 적들을 다 괴멸시키고 완전히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 그게 보통 상식이에요. 이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대방은 360명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 20명 죽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예요. 이 여세를 몰아가면 우리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하고 더 많은 적군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마음속에도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는 살겠죠. 자기는, 왜? 용사니까. 요압은 아주 탁월한 용사거든요. 자기는 살 거예요. 근데 누가 죽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도 지금 이 병사들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사라질 나라거든요. 어차피 무너질 나라입니다. 굳이 여기서 내 병사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어차피 이스라엘은 없어질 나라예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요단 동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로 희생하면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 요압은 다윗 왕조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 왕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다윗의 나라, 이 나라의 기틀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군대를 희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평화의 제안을 요압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이 요압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비록 원수라도 옳은 말에 대해서는 수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라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그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과 합하는 말씀이면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제안하고 요압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압이 먼저 제안을 했어도 아브넬이 수용을 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열심히 하죠. 저는 부부싸움을 잘 안 해요. 한 1년에 한두 번 하나. 부부싸움, 진짜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냥 해야 웃으시는데. 자,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사과해야 된다? 남편이?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서 그것을 관계를 풀어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요. 근데 항상 원인을 보면 저에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평화와 관련된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 더 좋은 사람이. 항상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그 평화의 일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또 그 평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 감정,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절대 이 성경 구조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함으로. 늘 내가 먼저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케 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로 32절 말씀 우리가 각각 봅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또 32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이 32절은 다윗의 군대가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헤브론으로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마하나임으로, 다윗의 군대는 헤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앞서서 평화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다라면 돌아갈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각자 고향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기고 돌아온 것과 지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구나.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구나. 왜? 이제 집에 가서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아빠고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돌아갔을 때는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까지 벌써 믿음의 싸움을 한 차례 치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겼든지 졌든지, 우리의 인생을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고 우리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이루고 살았든지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잘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마침내 이곳에 왔구나. 네가 살아서 이곳에 도착했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승리예요. 살아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처소에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승리이고 신앙의 삶의 승리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갈 그 처소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오직 평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상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너희와 너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던 것을 너희가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그 평화를 확산시키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께 칭찬듣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